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범죄가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죄악된 세상의 첫 번째 심판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백성 민족은 이집트에 가기도 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열방 가운데 대표되는 믿음의 대제사장 국가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방의 침략을 받아 심판을 받아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시 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그 초대 왕들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믿음을 잘 간직해왔던 왕들인데, 그들이 준비하여 세웠던 그 이스라엘 성전과도 같은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을 일으키자라는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벽돌 놓고 그냥 세멘트 바르고 하면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그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너진 과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기틀이에요. 기반이에요.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중심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있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세상 만사가 내가 고생을 하면은 고생 끝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낙이 오면 좋은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그 다음에 무조건 고생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시비를 겁니다. 지금 왜 성전을 건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고 이 나라의 기틀에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어서 성전을 막 짓는데,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핑계로 하나님 성전의 건축을 막아서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낙심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3절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이전에 너희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그럼 그거에 비하면 지금 너희가 준비하고 세우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이걸 비교해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예전에 포로 중에도 혹시라도 이스라엘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에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조상 솔로몬 왕이 세운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는 것 아니냐? 라고 비교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왜 자꾸 우리는 옆집 애와 우리 애를 비교하는지,
옆집 남편과 우리 남편을 왜 자꾸 비교하는지. 비교하다 보면은 이 불행이, 많은 불행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현재의 스스로를, 이스라엘 성전을 비루하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의 균열이 굵어지고 짙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영향이 막 동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더 이상 일을 행할 그 추진력을 자꾸 기운 빠지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달쯤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이 친히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 번 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3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멈춰선 이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으쌰으쌰 하던 분위기가 폭삭 가라앉고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자 이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독려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여호와께 이르노라 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베제됐다. 여호사다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편한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럴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 말씀하시는 그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에게도 야 너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에게도 각각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일에서 마음의 단단함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내가 좀 내킬 때 할 일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진 채로 준비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914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게 하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내 삶을 돌아보나 내 아래를 보나 위를 보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 잘 믿는 그 생명의 근원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처음 들어본 말인데, 조고각하라는 말을 아십니까? 조고각하. 그 신발을 벗어놓는 대돌에다가 새겨놓는 그 문구라는 것입니다. 조고각하. 발 아래를 잘 살펴보라라는 말입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방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발 아래와 자신의 등 뒤에 남겨진 흔적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흐트러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졌다라고
짐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놓는 그 자리도 잘 정돈하라는 거죠. 마음을 가지런하게 지켜나가는 그 정신을 그 신발 벗어놓는 댓돌에다가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조고각하. 어떻게 좀 좋은 말씀 같으십니까? 예, 절에 많이 쓰여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절에 가면은 절에 댓돌에 많이 쓰여있는 이야기인데 아마 절이긴 하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좋은 뜻의 글귀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마음의 지킴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갈 때 팽개치고 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야, 너 신발 네가 정리 똑바로 해놓고 가야지 라고 말을 하죠. 그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스룹바벨 총독에게 동일하게 3번 강조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좀 굳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그 마음이 흐트러진 중에 너희의 신앙이 흔들릴까 염려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힘주어서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철저하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말씀이 무슨 약속이냐 무슨 격려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곳에 어쨌든 간에 사람 눈에 보여야 하니까 그것을 건축하려면 나무를 써야 돼요. 돌을 써야 돼요. 보석과 금과 은을 써야지 실제 물질을 사용하여서 그 성전을 만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까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백성 중 누군가는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편없지 않냐 옛날에 비해서. 야,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그렇게 다 둘러놨는데 터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성전 벽에도요, 솔로몬 성전을 보면은 벽을 둘러서 방들이 있습니다. 벽이 그냥 홑벽이 아니라 벽을 둘러서 방들이 이렇게 건물을 둘러싸게 해됩니다. 보잘것없다라는. 당연히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 건축자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것과 지금의 것이 비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영과 육을 분명히 분리는 하지만 이것을 차별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른 모습이고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나는 월요일에 나이고 화요일에 나이고 수요일에 나이고 목요일에 나이고 금요일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세상 사람들과 정말 아까 첫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지도 않고 온갖 악행을 일삼다가 주일날만 와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듬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내 영혼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만지고 발로 이동하고 침을 튀기며 입으로 말을 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사는 이 육신의 삶에 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이 그릇, 우리의 물질적인 이 그릇, 여기에 어떻게 잘 담겨지고 내 신앙이 잘 표현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요소들이 이것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걱정해라? 불안해해라? 염려해라? 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과 주일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재물에 대해, 물질에 대해, 사람에 대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거룩함과 세상, 이것을 딱 잘라서 지나치게 구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과 영적인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듯이 교회 밖에서도 은도 다 주님의 것이고 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상, 현실적인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떵떵거리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그것을 아니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타협해라.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본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그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에서 2장 5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3번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5절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셨지만 내 스스로 굳세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마디가 아주 엄청난 우리의 표현이자 우리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돌즈음에 어린 아이가 입이 막 트여서 어바, 엄마 라고만 해도 엄마는 알아듣고 소통이 됩니다. 배고파도 엄마, 기저귀에 문제가 생겨도 엄마, 어디 걸음마를 하다가 눈가에 팍 발을 찍져도 엄마 하고 울면 엄마는 그 엄마라는 말 한마디지만 다 알아듣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배고프거나 불편하거나 여러 할 말이 있을 때도 아기가
엄마라고 하면 소통이 되죠. 그 엄마 같은 말이 그 인도 북부 지역에 가면 지역 언어 중에 어른들의 말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줄레라는 표현인데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미안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교통경찰도 수신호할 때 줄레 바꿔라는 거죠. 줄레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줄레 멈추라는 거죠. 줄레 뒤에 잘 보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다 되는 그 인도 북부의 지역 언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 지역에 관광을 가도 그냥 줄레 고맙다라는 말도 되고 배고프면 밥 달라는 말도 되고 다 그 말 한마디로 소통이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의미들, 여러 가지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중심이 되는 위로와 격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돌 지난 아이가 아마라고 외치는 그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인도 북부 지방의 그 지역 언어 중에 줄레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통하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 통하고 모든 것이 충분해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이 가로막혀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9절 함께함의 약속으로 평강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 엄마의 엄마라고 외치는 그 아이의 외침에 응답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2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함께 약속하신 것이죠.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것도 엄마 줄래 그런 같은 말인 거죠. 너희와 함께하는 그 성령, 함께한다라는 것으로서 다 통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뭔가 가로막힌 것이 느껴질 때 힘을 내야겠죠. 그때 힘을 내는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엄마라고 외치는 그 돌잡이 아이의 울음, 줄래라고 외치는 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한 평강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보잘것없는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는 크기와 그 꾸미는 그 소위 인테리어가 이게 최신식 인테리어가 아닌데 9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테리어 분명히 옛날 자재를 쓰고 있는데 80년대보다도 못한 자재를 쓰고 최신식 엘리베이터와 최신식 이 LED 등과 이런 걸 쓰지 않는데 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법궤가 여러분 예전 다윗 시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오베데돔의 온 집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머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살면 오베데돔의 집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머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온 백성이 힘을 모아 재건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은 하노라. 성전 재건이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연로해져가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2장 9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말이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그거 입에다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20대처럼 팔팔하진 않더라도 육신이 많이 쇠약해졌다 하더라도 밤에 왜 그렇게 자꾸 화장실을 가는지 먹으면 뭐가 이렇게 자꾸 속이 더부룩한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런데 이 안에 내 영광이 예전에 20대에 팔팔했던 30대 40대 청년 때 팔팔했던 그 영광 같지 않아서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에 따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의 영광도 맛보실 수 있다라는 평강의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스스로